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말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천국 백성으로 품어주셨나이까. 오늘도 이 한 시간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이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만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강단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에는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을 그냥 일반적으로 신자라고 하고 안 믿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하는데, 특별히 믿는 사람 가운데에도 성도라고 하는 특별한 그룹들이 있어요. 일반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신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게 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씀 따라서 바로 성도라고 하면은 그냥 경건하지 못하게 적당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한다, 그 말이지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순풍에 돛을 달거나 아니면은 역풍에 돛을 탄 생활을 하게 돼요. 순풍이냐 역풍이냐, 우리네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순풍의 연속이고 어떤 사람은 역풍의 연속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풍을 맞이한 사람은 역풍을 다 겪어오고 순풍을 맞이한 경우들을 많이 보지요. 어떤 성도의 신앙생활은 순풍에 돛단 듯 평탄한 생활입니다. 성공적인 생활입니다.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성도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역풍에 돛을 단 듯이 염려하는 생활, 시험하는 생활, 환난의 생활로 점철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우리 성도의 역풍 생활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때로 염려한 생활을 합니다. 역풍의 생활은 염려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데 왜 염려하는 생활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염려하는 생활을 하고 때로는 시험 생활을 하고 때로는 환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염려를 하든 시험을 당하든 환난을 당하든 간에 귀한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기 백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어겨서 신용이 없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내일 만나자고 해놓고 약속을 어기고 바람 맞추는 경우도 얼마나 허다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목사간에도 그래요. 약속 어기는 것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들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과 약속을 얼마나 지키려고 애를 쓰시는지 몰라. 애를 지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키시는 아주 신실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걸 믿어야 해요. 우리 주님하고 우리들하고 나와 한 인간 한 사람하고의 약속 관계면에서 보면은 우선 부자 관계에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부부 관계에서 신랑이 되시는 분이라고요. 친구 관계에서 또 친구가 되시는 분이에요. 주종의 관계에서 보면 주인이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사제 관계에서 보면은 스승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을 붙들어야만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염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주셨어요. 염려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는 시험을 받는 자들에게, 시험을 당하는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세 번째는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먼저 첫 번째로 염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냐, 그 말씀이 크게 두 가지예요.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는 자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감사기도 하라. 성경이 주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34절에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응? 오늘 괴로움을 당하고 그 괴로움 때문에 염려한다면은 그것은 오늘 하루로 족하다는 거예요. 내일 또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은 또 주님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셔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아멘이에요. 염려가 있으면 주님한테 다 맡기십시오. 주님이 다 해결의 열쇠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에 두 번째로 감사기도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감사기도 하라. 감사기도 하래. 바울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을 주셔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그렇게 감사함으로 구하면은 기도와 간구로 구하면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발걸음이 옮겨지고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고 마음 먹고 그것대로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움직여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지각에 뛰어난 그런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기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주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세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이 염려하는 사람들에게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감사기도 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시험 당하는 자들에게는 참아라.
기도하라, 기뻐하라, 이 세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보니까 시험을 참아라. 계시록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우리 주님은 인내 말씀 지키면은 시험에서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대요. 그리고 피할 길도 주시니까 시험은 감당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시험을 피해 도망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시험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근데 시험이 오면은 참으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참으세요.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참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니까 조금 더 참아달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이 되어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또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26장 41절, 누가복음 22장 46절에서도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공관복음에 공이 똑같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마음에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몸뚱이가 육신이 연약해서 하기 힘들어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 철야 기도를 시켜보면은 졸고 앉아 있고 그냥 아니 안 되면은 주기도문을 100번 1000번을 암송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가 안 되면은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만 암송해도요 악한 마귀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근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왜 이렇게 시험을 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기도하라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도라고 하면서 기도 안 하면은 그것은 빵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기도해요. 기도 안 하면은 바로 교만 덩어리라 그 말이에요. 무엇인데 지가 기도 안 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데 왜 안 넣냐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시험을 참아라, 기도하라, 그리고 기뻐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좀 역설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시험이 왔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겨집니까? 내가 지금 안타까워서 가슴을 쥐어뜯고 싶은데 하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니까 말씀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라도 믿고 보는 거예요. 말씀은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려고 지금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기뻐 못하느냐 하느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만나면은 온전하게 기쁨을 여기래요. 근데 시험도 그냥 한 가지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 오면 기뻐하고 인내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환난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이제는 인내하라, 기도하라, 낙심하라, 안심하라 이런 말씀을 또 주고 있어요. 인내하라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환난당하면 참으래요, 인내하래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또 기도하래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당하면은 주님께 기도하면은 바로 주님이 건져 주신대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왜 주님이 건져 주시나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당신이 영광 받으시려고 당신이 영화롭게 되고 싶어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다음에 낙심 말라고 그럽니다. 에베소 3장 13절 말씀에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환난 당해도 낙심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심하래요. 시편 138편 7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너를 소성케 하시고 환난 당해도 소성케 하시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환난으로 그냥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소성시키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풍랑위를 걸어오시면서 내니 안심하라는 거예요. 내니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좀 걷게 하소서. 베드로 성질이 급해가지고 주님 주시거든 참말로 주님 주시거든 나도 좀 주님께로 걸어가게 해달라 이게야. 그래 오라는 거예요. 걸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를 쪼박쪼박 가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고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는 겁니다. 주변의 환경, 어려운 장애물 이런 거 다 보지 아니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제가 사경을 몇 번씩 헤매보니까 그 사경에 들어가서 어찌하오리까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님만 믿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으면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피 묻은 손으로 내 장기를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아갔더니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성령의 불덩어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암덩어리는 녹아내릴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 세계 방방곡곡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이 지금까지는 예수를 안 믿었더라도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고침받는 지금까지의 질병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심하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셨다고 그랬어요. 환난 당에도 지키시고 숨기시는 그런 주님이시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 고난을 당하십니까? 장차 미래의 영광을 주시려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물속이나 불속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이제 우리들 말씀을 받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안심하고 근심 걱정 생겨도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험당해도 인내 말씀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당해도 인내하고 기도하며 영광된 미래의 삶을 기약하는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